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1년 내내 설날을 기다리며 살았다고 할 정도로 설날을 참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설날이 참 더디게 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이제 설날이 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져서 설날이 너무 빨리 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오는 것도 참 빠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키도 크고 지혜도 자라지만 어른들은 시간이 지나면 키도 줄어들고 또 기억력도 감퇴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설날을 맞이하는 게 이게 꼭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가는 게 또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런 지겨움, 어떤 무의미 이런 것들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무하게 보이기도 하고 반복되기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내고 뭔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가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느꼈던 그런 기쁨, 감격 이런 것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뭔가 신앙생활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배나 여러 가지 활동이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꼈을 때 그냥 바로 인생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좀 지겹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포기하면 그냥 끝이고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정말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고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졌고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에서 몰살하기도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또 아침마다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이 내려오고 이런 일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기쁨, 감격,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 생활이 곧 찾아옵니다. 그게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정말로 지겨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합니다. 유대인들은 민수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광야에서 부미뜨바르, 히브리어로 부미뜨바르라는 이 단어를 책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광야에서라고 이 민수기 책의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광야 방랑기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민수기라고 부릅니다. 민수, 백성들의 수를 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2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인구조사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에서 민수기 후반부에서 하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 후에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고 방랑 생활을 이제 끝낸 후, 다시 말하면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9세대라고 할 수 있죠. 9세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 새로운 사람이죠. 신세대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하고 애굽에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모습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해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된 그 이유 또는 계기를 말해줍니다.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는 일주일이면 갈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이제 40년 동안 가게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율법을 받고 율법대로 이제 성막을 짓고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출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3절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그래서 애굽을 나온 이듬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해니까 이게 2년이 지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해, 2년째 되는 해 2월 20일 성막 위에 머물렀던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서 이제 출발하라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구름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파란 광야에서 머무니까 이 행진하는 사람들도 머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그게 뭐냐면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출발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구름이 머물러서 이제 가라앉으면 멈추라는 이제 방식으로 멈추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래서 이게 구름에 따라서 이동하라라는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이제 큰 사건이 생깁니다. 행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산을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 왔을 때 모세가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2지파 대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12정탐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 13장 25절 이하 말씀을 보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대표들이 보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사람은 이제 가나안 땅은 참 좋지만 그곳에 이미 강하고 큰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으로 가서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된다. 가자.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보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오늘 읽은 14장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회중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무시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보고한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에게만 사람들 말만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만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단정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밤새도록 통곡을 할 정도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굳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시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봐야 가서 칼에 쓰러지고 처자들은 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 분명하니까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예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을 아주 극도로 표현한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14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없애버리시겠다, 이렇게 화를 내십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래서 모세는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지은 죄들, 또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죄들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처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지만 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 벌이라는 건 그들을 고치기 위한 겁니다. 21절부터 23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 죽이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형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신, 이것을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 마지막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홍해의 길을 따라서 광야 길로 들어가라. 가나안으로 가던 길을 이제 그만 가고 돌이켜서 홍해 쪽으로 왔던 길로 다시 가는 겁니다.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길을 막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작하시는데 이러한 광야 생활이 무려 40년이나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애굽을 나온 20살 이상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심지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까지 다 죽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이제 애굽을 나온 그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 애굽을 나온 1세대와 그들의 자녀 세대들, 2세대의 운명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1세대는 광야 생활하는 중에 다 죽고, 그리고 그들이 죽는 동안 이 2세대는 그 어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살이 안 된 사람들을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훈련시켜서 이렇게 조상들처럼 불평하고 불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대로 하나님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그 삶의 지침서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 몸의 배인 소위 노예 근성, 또 애굽의 신들, 우상들을 섬기며 살던 그런 태도를 다 바꾸셔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훈련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학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목축업은 조금 할 수는 있지만 가축을 길러도 많이 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생산적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이동하고 멈추고 이런 걸 반복하는 겁니다. 뭐 신나는 일도 없고 뭐 특별한 일도 없고 그냥 비생산적인 일들, 무의미한 일들 뭐 이런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어떤 외적인 성장도 성과도 열매도 잘 보이지 않는 아주 그런 힘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죠. 여러분 교재에 적어놨습니다만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광야 생활은 훈련 기간입니다. 시험하시는 기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계속해서 시험하시고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계속해서 시험하시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원망할 때마다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멈추는 훈련, 진행하는 훈련 계속해서 하십니다. 이렇게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가 다 죽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옛사람을 없애는데 최소 40년은 걸린다라고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런 훈련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결심을 좀 굳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서 불평이나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이런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거 없애는데 1년은 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미움을 없애기 위해서 1년 동안 훈련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우리가 평생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우리 신앙생활은 훈련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하고 즐겁고 막 흥분되게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러면서 힘들게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복된 삶입니다. 민수기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불신과 원망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생 훈련받으며 살겠다는 이런 다짐을 굳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훈련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각오를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흑암과 죄에 빠져 살던 우리들을 빛과 거룩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험한 세상살이를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의미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연단을 받게 하옵소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성과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훈련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